우리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돌파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갑자기 부흥에 돌파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벽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 우리 함께 돌파해 봅시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드라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냐면, 저는 항상 끝이 엔딩이 해피한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요 절대 주인공이 죽는 영화나 드라마는 보질 않아요. 이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총알이 빗발쳐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피하고 맞아도 죽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주인공이 정말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텔레비전에서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방영하고 있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모르는 드라마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기억이 나셨을 텐데, 최재성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와 이 고현정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배우가 이제 함께 이제 드라마, 이제 주말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이제 남자 역할은 가난한 음악가야. 음악을 만드는 가난한 음악가고, 이 고현정은 뭐였을까요? 거꾸로죠.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근데 원래 그 이제 끝에쯤 이제 절정쯤 가니까 이 음악가가 이제 폐렴으로 이제 폐암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죽어야 되는 이제 히스토리가 이제 마지막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으로 끝나게 되는 드라마인데, 근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면 이 주인공이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계기가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살려내라. 죽이면 안 된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어마어마한 전화가 빗발치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 드라마가 되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 룻기는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의 처음은 미약했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러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확신하건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후는 여러분들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 그 기럝과 말론을 낳고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주해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가 싶더니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먼저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마저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이 세 과부만 졸지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정말 인생이 막막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이제 맞이한 그 비극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복,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나오미는 어떤 기쁨과 행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들 마라 기억하시죠? 그 출애굽 때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딱 건너가는데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마셨던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바로 마라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쓴물. 다시 말하면 마라라고 하는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이고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들 10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 막막한 삶 속에서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워싱턴 의과대학의 그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이 박사 팀이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발표를 해가지고 항목이 무려 한 43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위 스트레스 5가지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배우자의 죽음이래. 첫 번째가 이 배우자의 죽음은요 무려 100%예요. 100%. 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은 아마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두 번째가 이혼이래요. 73%, 별거가 65, 해고가 43, 또 교도소 혹은 그런 보호시설에 수감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나오미가 받은 스트레스를 오늘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측정을 한번 해본다면 나오미는요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터져가지고 가슴이 터져가지고. 그만큼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룻기에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딱 발견해낼 수 있는 단어를 4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이 고통, 은혜, 안식,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룻기가 4장이 있잖아요. 딱 그 각 장마다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고통, 은혜, 안식,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 마라, 즉 고통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룻기 2장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이 룻기는요 굉장히 짧은 성경이라 한번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 2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 은혜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이제 세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 중에 막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절망 속에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서광이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3장에는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안식. 자,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이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하나님의 안식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그 선수였고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했던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9회 말 투아웃 그 역전 홈런의 그 감격을 여러분들 아시죠? 가끔 보면 특히 고등학교 교교 야구가 굉장히 그런 드라마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축구보다 축구도 좋아하지만 야구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축구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야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심이 축구는 이제 호루라기를 불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야구는 아무리 주심이 끝내려고 해도 끝나진 않아. 9회 말까지 딱 끝내야 경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룻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그 역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30편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부어진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이 뭐예요? 우리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이잖아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을까?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룻에게서 믿음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룻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또 가만히 보면 훌륭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현숙했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겸손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가만 보면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이 룻과 같은 여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룻은 단순히 어떤 룻의 인격과 단순히
성품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물론 룻이 가졌던 그런 인격과 성품, 그 현숙함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죠. 사람들이 보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품과 그 성품을 뛰어넘어 먼저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룻처럼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룻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성실한 인생, 착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그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이 룻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룻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모델, 성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퍼펙트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보세요. 제가 보면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남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교활하고 야비한 수법으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택하셨고, 오히려 그 정말 교활했던 사기꾼 같았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들어 내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 보면 신앙의 세계는요,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망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까? 시작. 다시 말하면 소망의 사람은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진 않는데 물이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반 정도 있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게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오늘 룻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는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또 슬프고 애통했을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봤을 때 저 여자 참 팔자가 사납구나. 속된 말로 막 살이 꼈구나. 그렇죠? 역마살이라고 그러나요? 막 굿이라도 하고 뭐도 해야겠구나. 막 그냥 아마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막 얼마나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을까? 저 팔자 봐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잃은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사람이겠죠. 그 며느리 두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합니까? 왜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오미가 한 선한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8절,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기 9절에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게 뭐냐면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시대에 여자 혼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손길 하나가 다 노동력이고 다 생산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젊은 어떻게 보면 며느리 둘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막막한 인생길, 그 절망의 인생길, 그 인생길에 이 두 며느리의 삶을 더 축복하는 이 나오미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항상 제가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려나 보다. 전에 그 우면동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잠겼을 때, 제가 딱 교회 문을 딱 들어갈 때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 이후에 교회를 옮기게 되고 또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사상가 러스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인생의 절망길 같았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길을 예비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 잃은 것은 아파요. 너무나 큰 상처고 고통이죠. 하지만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저는 못합니다 였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팡이를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그 남은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 바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지역에 가게 될 때 그곳에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 선지 엘리야가 과부에게 내 손에 떡과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부는 나에게 있는 것 그냥 그 전부를 그 엘리야에게 드리게 되죠. 그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받은 것,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이 더 감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절망의 시기, 이 낙심의 시기, 낭망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힘든 때에 우리 남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당백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주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잃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인생을 성공한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이 장애인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던 책이 있을 테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해피데이즈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이 레나 마리아가 1968년에 이 스웨덴에서 이제 중증의 장애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두 팔이 없어요, 그렇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 중에도 한 다리는 왼쪽 다리가 아마 짧을 거예요. 그냥 오른쪽 한 다리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데 참 그 부모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모. 제가 만약에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였다면 그냥 절망하고 그냥 낙심하며 키웠을 것 같은데 이 부모가 이 레나 마리아를 그냥 정상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요. 전 수영 잘 못하거든요. 십자수도 해요. 십자수도 두 손이 멀쩡한데도 십자수도 못해요. 요리와 피아노 연주도 하고 또 운전과 또 성가대 지휘도 해요. 대단하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 와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1988년도 그 장애인 올림픽에도 와가지고 무려 수영으로 4관왕 금메달을 딴 여인 중에 바로 이 레나 마리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두 팔은 없지만 남은 두 발로 운전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오히려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영향력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잃은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남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남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역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룻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룻의 자녀에 대한 어떤 족보,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내노라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탄생되는 어떤 계기를, 그 족보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요, 그리스도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놀라운 얼마나 은혜입니까? 룻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룻 때문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이 가졌던 그 신앙과 한 여인이 가졌던 그 소망 때문에 가문 전체가, 그리고 온 인류가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가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들어가서도 받고 나가서도 받고 왼쪽으로 가도 받고 오른쪽으로 가게 돼도 받고,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시작된 룻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룻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되갚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춰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잠시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멋진 역전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